보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받아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어떠세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되게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자신과, 아니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시나요? 좀 멀게 느껴지실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참 많이 느끼게 되죠. 정말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부족하구나. 저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느끼는데 특별히 전하는 자로서, 설교자로서는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설교를 저는 종종 들어요. 이제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제 설교 동영상을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설교하면서 이상한 표정을 짓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진 않나, 이런 거를 좀 보기도 하고, 그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는데 내가 잘 나누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더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나의 삶은 어떠한가 비추어 볼 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제 설교를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아내를 태우게 됐어요. 운전하면서 가다가.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부부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부부와 가정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제 아내를 옆에 태우고 제가 했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그 기분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실 겁니다. 진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내가 저런 설교를 했구나. 우리의 그 연약함을 보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어쨌든 우리에게 흠없는 자녀로서 빛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우리가 나눴던 이전에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로마의 그 퇴역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굉장한 그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 없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그들의 미덕이었는데, 그 한복판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반역죄와 같은 것이었고, 외적으로도 빌립보 교회는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안에서도 내부적인 분열까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고난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뭐였냐면 교회가 하나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시민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이겨나가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요. 빌립보 교회가 주로 고백하고 제자로서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제자로서 따르겠다고 하는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그것을 설명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핍박과 분열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 되게 하고 우리를 교회 되게 한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이 12절과 13절 사이에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었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넣어서 읽어보면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으면서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는 이 구원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본문에서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은 우리 개인의 구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성도 개인의 삶이 아니라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갖는 것에 연결시켰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얘기할 때도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문맥에서 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명령 바로 뒤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 말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도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한몸된 교회, 이 교회가 교회다운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 완성되어 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일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일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직접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렇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 우리는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어마어마한 소식, 기쁜 소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복된 소식, 이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옛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고 배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자기중심적인 우상 숭배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다. 외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을 외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들어라.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소식을 들어라. 이 복된 소식을 다시 들어라.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기억해라. 이 복된 소식을 믿어라. 제발 믿어라.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누려라. 목이 터지도록 반복해서 외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결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너희가 정말 그 소식을 들었다면, 그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일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지를 너희가 정말 들었다면, 너희가 그 소식을 믿었다면, 너희의 존재가 정말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명령,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 라고 외치는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날마다 행해야 할 책임을 성경은 함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에는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이 두 순서는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항상 먼저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이 두 순서는 절대 바뀔 수 없어요.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행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들,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는 것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능력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 교회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 명령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소식, 기쁜 소식, 그 복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믿고, 우리가 처음 듣고, 처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했던 그 기쁜 소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매번 새롭게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을 기초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생명은 늘 있지만, 우리 안에 늘 있지만, 이 새 생명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얼마나 믿고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새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말씀의 제목으로 소개드렸던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요, 제사랑 관련된 표현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표현은 제사랑 관련된 표현이에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의 믿음에 제물과 섬김 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제물이라는 표현, 제사와 관련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그 짐승들은 순전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흠이 없는 것이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것,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것이라는 의미고요. 하나님께 구별되었다는 말을 우리는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흠없는 백성으로 보세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거룩한 백성, 이미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명령할 때 항상 합당한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해요. 합당한이라는 표현을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몰라요.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합당한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 합당한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저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구원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을 개인의 경건의 수준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의 수준에서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흠없는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한 마음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잠겨서 그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 형제 자매의 어떤 그 잘못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권면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대하는 모습,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가가는 모습, 그 형제를 정말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 수고하는 그 모습이 흠 없는 자녀로서 우리가 자라가야 할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이 흠없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깨뜨리고 형제를 넘어뜨리고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고 교회의 하나됨을
망가뜨리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것, 형제를 상처 입히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림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훼손할 만큼 가치 있는 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찢고 깨뜨리고 흔들면서까지 지켜내야 할 만큼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까지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마음에 소망을 두시고 친히 행하셔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막아서면서까지 고집하고 관철시켜야 할 가치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행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셨습니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은가?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모습의 성도로 살아가고 싶은가? 그림을 그려보셨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혹시 모세와 같이 지팡이만 들면 바다가 갈라지고 거대한 영적 전쟁 앞에서 싸워가면서 그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혹시 그런 모습입니까?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그 용사, 믿음의 용사의 모습입니까? 벌벌 떨고 있는 겁쟁이들 다 뒤로 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까? 소위 요즘 말로 뼈를 때리는, 소위 요즘 말로 사이다를 마신 것과 같이 통쾌한 말을 쏟아내서 다른 사람은 쉽게 하지 못하는 불의를 폭로하고 뚫어내는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누가 봐도 나는 흠이 없다. 누가 봐도 나는 순전하다. 나는 다르다. 나는 옳다. 물론 나도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저들과는 다르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빛을 비추는 일을 교회를 통해 하고 싶어 하세요.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하나하나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서 원망이 생기거나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맘 같지 않더라도 내 방식과 좀 다르더라도 좀 답답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세상의 약육강식과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자라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는 빛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과 섬김으로, 믿음의 제물과 섬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빛으로 존재하면서 우리를 구원한 그 십자가 복음, 우리를 한 몸 되게 한 그 십자가 복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한 그 십자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복음을 높이 들어 올려서 비추는, 선포하는 그 교회, 바울 사도는 그런 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정말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나의 다름질과 내가 그렇게 수고했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정말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만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다. 빌립보 교회가 정말 그렇게 세워진다면 내가 수고한 게 헛되지 않고 내가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렇게 영광스럽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는 재물 위에 포도주를 쏟는, 재물 위에 쏟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희생과 고난,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죽음, 그 죽음으로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정말 세워질 수만 있다면,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빛을 뿜어낼 수만 있다면, 그 죽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한 몸을 이룬 빌립보 교회, 너희 교회 모두와 함께 내가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미 이런 존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로, 주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을 이룬 교회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실 뿐만 아니라 흠없는 자녀로 빛을 발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시고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완성하겠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을수록 우리는 순종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우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힘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흠없는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존재에 합당한 거룩한 모습으로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매여서 우리 눈에 보이는 부족한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여전히 속삭이는 그 사탄의 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매일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늘 기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믿음의 제물과 섬김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